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과 신약교리연구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죄수의 신분인 거죠. 예. 그러한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됩니다. 가는 이제 루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그것이 이제 배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배편이 빠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배편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향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다른 어떤 제수들이 함께 이송이 되는데 이 호송을 위한 그 작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호송 책임은 율리오라는 그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이것이 인계가 되는 거죠. 이름도 분명히 이제 백부장으로서 율리오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 아우구스투스 부대라고 해서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면 이제 황제의 이름을 딴 그러한 이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굉장히 그 황제를 또 측근해서 섬겼었던 그런 어떠한 뭐 부대 혹은 어쨌든 그 이름을 딴 것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의미가 특별한 황제가 이렇게 칭호를 줬다든가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근위 부대로서 중요한 부대였던 것 같아요. 로마에 있어서. 자, 거기에 이제 백부장에게 인계된 겁니다. 항상 이제 백부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로마에 그 100명의 정도의 이제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인데,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의로운 그러한 백부장도 있었고. 자, 여기서도 어쨌든 이 백부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보면. 그만큼 어쨌든 이 일은, 죄수들을 호송하는 일은 완기를 가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부대가 전담을 해서 이제 호송을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0명이나 넘는 그런 군사들이 이 죄수들을 호송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를 이제부터는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그 아드라미티움이라고 불리는 그 곳으로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배를 탔겠죠. 그렇게 해서 그 최종 목적지는 결국 아드라미티움이라는 그러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굉장히 먼 길을 가는 그러한 선박이었습니다. 이 당시 선박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큰 선박이었고 지금 우리가 2000여 년이나 지난 시점에 봐서도 굉장히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굉장히 고도와 또 정밀화되어 있는 그러한 선박들이었습니다. 항해술도 굉장히 이 당시에 뛰어났었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만 무슨 뭐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것으로 보통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훌륭한 선박 또 항해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그 일행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로서 가지만 거기에 어쨌든 그래도 동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티오가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한 거 봐서는 아무래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이고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었던 그 기록자 누가가 함께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 아리스타고도 이 여행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드라미티움은 여기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고요. 이제 먼 항로를 또 따라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가장 또 북쪽에 가까운 또 항구 도시인 시돈에 그들이 하루 배편을 통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잠깐 정착을 했는 동안도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우해 줬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자유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충분히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권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배려이자 또 자기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죄수의 아직은 신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바울에 대한 아주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서 보면 이제 시돈에서 또 떠나서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서 가는 도중에 이제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바람이 강하니까 정상 루트로 가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 루트로 간다고 하면 이제 쭉 위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반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항해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바람도 잔잔하죠. 보통 이제 대양으로 나갈수록 파도도 거세어지고 바람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해안을 따라서 그 당시에는 안전하게 운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뭔가 폭풍이나 불다든가 했을 때 신속하게 육지로 피신을 하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루트로 가려면 위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문제는 이 역풍 때문에 그만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키프로스 섬이 있죠. 여기에 이 키프로스 섬 아래쪽을 향해서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길리기아, 또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이죠. 길리기아 지역, 또 밤빌리아의 이러한 바다를 지나서 그 루기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이 미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 이제 간신히 도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 루트를 벗어나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제가 사용한 지도는요, 우리 흥정역에서 그 부록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 말씀에 따르면은 오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나서 키프로스 섬 밑으로 향해서 아래쪽으로 향해서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 지도는 이런 표시가 아니고 여기 제가 그래서 X를 해놨고요. 이 밑으로 항해를 해서 간신히 위쪽으로 올라가서 무라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 6절에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간신히 도착은 했고, 백부장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중간 기착이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로 항해를 또 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서 그 배로 이제 일행들을 갈아태웁니다. 그 루트가 벗어나고 또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중간에 배를 갈아타는 그러한 과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승선하게 된 배가 공교롭게도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 배였습니다. 예.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라는 거죠. 그 알렉산드리아의 라는 도시는 우리가 알듯이 오리게니아는 학자가 영지주의를 그것을 꽃피우고 또 인본적인 것과 연계된 사본들이 발견되고 하는 부정적인 도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죠. 거기에 있는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것은 뭔가 여기에서도 좀 불안한 것을 암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배로 갈아탔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또 이제 여러 날을 이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쭉 가다가 보니까 여기 크니두스라고 하죠. 여기 이제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에 또다시 이제 강한 바람에 맞닿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에 유의할 것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배가 이렇게 나가고자 할 때 그것을 바람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바람이 배를 정상적으로 가려는 길을 막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결국 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도 바다도 또 바람도 비와 번개, 천둥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런 어떠한 수풍을 만나서 쭉 가는 그런 항해를 주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면이 그래요. 이 자연현상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쭉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제 항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위쪽으로 쭉 나가서 에게 쪽으로 가서 이탈리아로 가면 훨씬 빠르게
도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아테네라든가 또 뭐 고린도 같은 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바람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크레테 섬의 동쪽에 있는 하나의 고지인데 만인데 이것이 살모네라는 곳입니다. 현재 위치로는 뭐 시데로라고 하네요. 여기 이제 맞은편을 지나가면서 결국 크레테 아래쪽으로 또다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 배는 정상적인 루트를 이탈해서 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회시키고 돌게 하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8절에서 결국 이제 어떻게든 어렵게 이제 그곳을 지나서 그 크레테 섬의 그 남부 쪽에 있는 라세아라는 지역과 가까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항구는 이제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그러한 항구였어요. 현재로서도 좋은 항구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어로 불리는 칼로이 리메네스라고 합니다. 이 지역으로 이제 이 항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나마 어쨌든 안착을 했습니다. 훨씬 돌아서 오긴 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 라세아에서 결국은 또 시간을 많이 지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또 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나서 시간도 걸렸고 또 뭔가를 또 보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이 선편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미확보했기 때문에 뭐 식량도 실어야 되고 물도 실어야 되고 할 텐데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미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는 그 기간이 이것은 이제 금식하는 기간, 더 패스트가 지난 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나오는 이 그 패스트는 우리가 아는 이제 금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금식. 그리고 이제 어떤 금식을 하는 기간도 더 패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왜 뭐 이교도들에게 있어서 뭐 금식도 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데 이건 유대인과 상관이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마침 금식 기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유대인에게 금식하는 절기인 속죄일에 해당될 것이라고 많이들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9월 정도에 또 10월 정도에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지난 시점부터는 지중해가 어떻게 돌변하냐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바람도 강렬해지면서 맹렬한 폭풍과 몰아치기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해가 많이 위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항해도 자제를 하는 그러한 휴항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월부터 이제 그 다음에 2월, 3월까지가 보통 그래서 지중해에서는 그런 선박들이 쉬는 휴항기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바울은 여러 차례를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교여행을 여러 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닷길의 위험, 또 날씨 그런 상태들도 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선원들 못지않게 바울은 이런 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간이 끝날 때쯤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이겠죠. 뭐 그러면 당연히 바울은 이 기간에도 어차피 유대인의 속죄일이었다고 하면 아마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 권고하는 그의 권고가 결국 어떤 기도 가운데서 자기가 받은 어떠한 정확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그 이번 항해에서는 출발하지 말자, 좀만 기다리자, 여기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지했다는 거죠. 예감한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I perceiv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뭔가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한 계시로서 주님이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어떠한 그 감지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가 가진 어떠한 영성에 의해서 그것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권고를 했던 거죠. 이제 가지 말자고, 여기서 겨울을 얌전하게 보내자고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군인들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루하루 지체될 때마다 돈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던 것을 보죠. 왜냐하면 배에 선장이 있고 또 선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부장은 이런 면에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통치권에 의해서 또 그런 어떤 선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출발합시다 하면 가는 거고 말자고 하면 말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 고용된 배의 측면이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바울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따르는 거죠. 배의 선장의 말을 듣고 또 선주가 이야기하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이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좀 작은 항구였고 또 이제 어떤 바람이 불거나 할 때에 또 이것을 안전하게 정박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던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쪽으로 가서 거기서 어쨌든 겨울을 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차피 이제 겨울은 나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는 굉장히 폭풍과 또 더 심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완전하게 심해지기 전에 지금 빨리 출발하는 게 낫다. 그래서 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베니게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현대의 도시로서 이제 페닉스라고 불리는 그 크레테 섬의 항구입니다. 이제 남서쪽과 또 북서쪽을 향해서 다 가기가 좋은 그러한 만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큰 선박들이 또 머물기에도 정박하기에도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살기에도 그들이 한 겨울을 나는데도 여러 가지 편리함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몰아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의견들이 더 많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백부장은 이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다수결의 폐해이고 인본주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그러한 교훈을 남겨주죠.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대다수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따라갑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꼭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다수결이라는 것도요. 일부 어떤 군중들이 몰아서 가면은 모든 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를 재판할 때도 많은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 의견을 따라서 빌라도도 거기에 동조해서 그 의견을 따랐죠. 결국 다수 의견을 따를 때 그것이 꼭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것들을 중요한 일들을 교회가 뭐 민주적으로 한답시고 뭐 투표를 하고 또 진행을 해가지고 다수결을 따르고 그런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은 교회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안의 평안과 또 질서와 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영적으로 성장한 형제들, 장로들의 몫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런 비율적으로는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것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진리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항상 우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3절에 넘어가면 그렇게 이제 강행을 하는데 마침 그들이 결정을 하고 가는데 이게 순풍을 만난 거예요. 남풍이 마침 착 순하게 불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뜻을 이뤘다고 좋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닻을 올려서 더 빠르게 이제 가자 하면서 막 닻을 올리고 그 크레테선 해안을 따라서 역시 그 항로의 그 방향대로 쫙 곁으로 붙어서 항해를 쫙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항상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을 하면서 그 길을 갈 때에 뭔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 그러한 어떠한 자기들의 선택했던 지혜와 또 그렇게 맞닥뜨린 환경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또 그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죠. 그런 착오들을 반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떤 것을 긴가민가 하면서 어쨌든 결정을 했을 때 순간 어떤 그 방향이 맞는 것 같고 또 뭔가 초반에 잘 되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하면서 좋아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을 때는 결국 인간들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풍을 따라서 쭉 가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항해 원리에서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찾아보니까 결국 이 북반구 대륙에서는요, 그 해안의 경우 보통은 이제 북풍이 더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풍이 불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남풍이 불면 해수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해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해수를 따라서 그냥 쭉 따라가면은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떠한 그 방해가 안 되고 순리대로 쫙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항해 원리에 따라서 자기들은 이제 좋은 루트를 잘 선택해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여겼겠죠.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그러한 지혜와 또 방법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유로클루돈이라고 부르는 그런 폭풍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해를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유로클리돈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요, 맞아요. 이제 태풍에 다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이름을 고유하게 붙이잖아요. 올해 있었던 태풍의 이름은 매미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폭풍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로 그 지중해 가을과 겨울에 부는 그런 저기압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폭풍우고 또 북동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남풍을 만나서 오른쪽으로 쫙 순항을 하다가 갑자기 또 북동풍이 몰아가니까 이제 이게 막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배가. 그래서 이 현대에는 참 그레갈리아 혹은 레반터라고 불리는 그러한 폭풍의 종류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오이로라는 말이 유로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건데 동풍, 동쪽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풍을 가진 단어에다가 아클론이라는 그 북풍을 결합한 단어. 거기다가 이제 클루돈이라고 해서 파도를 의미해서 북동풍으로 부는 그런 어떤 파도, 폭풍우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만나서 이제 갈피를 또 못 잡고 배가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결국 배가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이제는 바람에 휘말려서 그냥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자기들의 지혜를 믿고 자기들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어떤 조언들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면 성공하겠지 하면서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을 진행해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 가게 되는 거죠. 자, 16절, 17절은 또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클라우다라고 부르는 클라우다라는 섬 아래쪽까지 이제 떠돌면서 그것이 이제 크레테의 저쪽 그 서남부에 있는 섬인데 작은 섬인데 거기를 이제 떠돌면서 이제 막 애를 써서 간신히 이제 막 그것을 헤쳐나가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이제 어떤 보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또 다른 보트가 거기에서 폭풍에 휩쓸려 다니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붙잡아서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박보다는 오히려 작은 배였을 텐데 이 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 때에 배 아래쪽을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그 아래쪽을 이렇게 둘러서 감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게 결국 이제 그 폭풍우에서 유사 현상이라고 하는데 퀵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렇게
물이 막 불어나면 그 강물 같은 것은 막 그냥 그 모래 같은 것들이 흙들이 막 쓸려오면서 이것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런 것 같은 현상인데 이것이 바다에서 되었을 때는 이것이 마치 막 용소숨 쳐서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이 배들이 막 중심을 잃고 막 빙글빙글 돌고 그러다가 침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될까봐 무서워서 이제 돛을 내리게 되는 거죠. 돛을 이제 내려서 어떤 바람 때문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유산성 때문에 빠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돛을 내림으로써 결국 이제 뭐 어찌됐건 뭐 조류가 이제는 움직이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이 폭풍으로 이제 배가 심히 이제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요동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를 또 가볍게 해야 되죠. 이런 폭풍 속에서는. 그것이 이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 거기에 있었던 뭐 아무래도 알렉산드리아의 배였고 수많은 어떤 뭐 귀중한 뭐 교육 물품이라든가 무역 물품이라든가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결국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배 안에서 내가 아무리 쥐고 좋은 것이 있다 한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가 수많은 금덩어리를 막 몇백 킬로가 되는 것들을 막 그 안고서 북풍 꿈을 앓고 저 미국으로 향한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결국 폭풍우 때문에 배가 가라앉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 무거운 금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에 꼭 쥐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히 미리 버리고 또 그것을 가볍게 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자,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볍게 해서 조금씩 버티지만 더 이상은 이제 더 또 힘들어서 배가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건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떠한 그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두는 건 아마도 물과 약간의 식량일 겁니다. 그걸 빼고는 일단은 어쨌든 다 싹 다 버려야 되잖아요.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배에 밧줄 감는 기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밧줄이요, 그 대형 선박에 보면 아시지만 그걸 칭칭 감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그러한 줄들을 사용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제 버리고 그걸 감기 위해서 되어져 있는 그 굉장히 무거운 뭐 고철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버리고 해서 이제 무거운 것은 이제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이 다급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로 넘어가면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또 여러 날이 지났다고 했어요. 근데 폭풍으로 인해서 언제나 막 그것이 요동쳤기 때문에 그들이 해도 볼 수 없었고 별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이제 어두운, 칠 같은 어둠이 임한 거죠. 자, 이것은 물론 이제 해가 가려지고 그냥 먹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 그것이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와 같이 어둠을 보내셔서 이들을 두렵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폭풍이 계속 덮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며칠이 가서 또 이러한 상황이니까 드디어 뭐예요?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그러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그 구원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폭풍을 주시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에서 구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 보면 그 오랫동안의 이제 그 기간 동안 결국 그 사람들이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뭐 때가 됐다고 막 맛있게 밥 먹고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 빠져 죽게 생겼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이 망망대해에서 결국 표류하다가 다들 꼬르르 잠겨서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자제가 되고 금주하게 되고 또한 금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스턴스라고 부른 이 단어는 결국 실제로 말 그대로 어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지를 않았다는 거죠. 마음들이 괴로우니까요.
자, 그런 이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바울이 그들 한 가운데로 이제 드디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때서야 입을 열어요. 오히려 바울이 처음부터 뭔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을 했다면 그들이 역정을 내고 그의 입을 다물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처럼 정말 마지막 지경까지 가고 그들이 이제 희망이 사라졌을 때 바울이 딱 그들 가운데 가서 말하는 겁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었습니까? 자기 말대로 그 크레테 섬에서 떠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했을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들을 탁 찔리는 말을 주죠. 그러면서 뭔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배만 잃게 될 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십시오 하고 이제 기운을 탁 불어넣어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신라 같은 구원의 빗줄기인 거죠. 그의 그러한 위로 또 그리고 실제로 그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너에게 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굉장히 이제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배에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때문에 반드시 카이사르에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우리 일행들이 한 명도 다치는 일 없고 죽는 일 없이 항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 사람들 다 나에게 주셨다. 나의 손에 맡기셨다.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청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 거죠.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러해서 계속적인 권면과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sirs 이렇게 했겠죠. 존칭하면서 기운을 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예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섬에 닿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하신 것일 겁니다. 천사로 인해서 그가 받은 바에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열 나흘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열 나흘 동안 이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밤에 이제 아드리아 바다에서도 이리저리 이제 밀려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아드리아의 해는 결국 이탈리아의 동쪽, 그리고 지금은 저쪽 크로아티아 그런 연안이죠. 위쪽으로는 뭐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움푹 들어가 있는 그 해를 아드리아 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바다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또 휴양지들이 즐비한 곳인데 그쪽 이제 아래쪽까지도 다 이제 아드리아 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막 요동치면서 이탈리아를 거의 눈앞에 두고서도 계속 표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밀려다닐 때 좌절점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딱 보니까 선원들이 자기들이 뭔가 이제 어떤 육지랑 지방이랑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어떠한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선원들은 직감으로도 또 자기들 경험으로도 뭐 물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알 수 있는 사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짐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바울의 말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28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물 깊이를 잽니다. 어떤 측량하는 기구가 있겠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20길로 나왔고 조금 더 가서 다시 되니까 15길인 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몇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영어에서는 fathom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이 fathoms,라고 하는데 이 fathom은 결국 일반적으로 서양 남자 키를 기준으로 하는데 역시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단위였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6피트, 그래서 약 1.8m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줄어서 15fathom이라고 됐다고 하면 곱하면 이제 한 27m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심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있었던 대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희망이 생기는 중이었겠죠. 그러다 29절에 보면 점점 이제 물길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희망은 생기는 반면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물길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가다가 오면 암초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초가 있다는 걸 아니까 암초에 걸려서 파산하면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두려워서 선원들이 백보물에서 닻을 이제 4개를 내려서 더 이상 뭐 휩쓸려 가지 않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로 이제 정박을 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30절에 보면 이 선원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어쨌든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물길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탈출하면 이 거룩배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겠다. 이 계산을 하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이제 배에서 도망가려고 뱃머리에서 이제 닻을 내린 척 하다가 그 거룩배를 또 바다에 이제 풀어내리려는 중이었던 거예요. 되게 야비한 거죠. 결국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공동의 운명, 죽음의 그런 위경에 쌓여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나 먼저 살겠다고 자기들의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 일들을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31절부터 32절에 바울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탈출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배에 머무르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진짜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군사들이 서둘러서 거룩배의 밧줄을 딱 끊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그냥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배는, 보트는 뭐냐면 어떤 파선을 만나거나 또 여러 가지 위경이 처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구명 보트거든요. 그것을 이제 딱 끊어서 그냥 보내버렸으니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어떻게 움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의 운명체로 다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은 33절, 34절에 날이 새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날이 샜을 때 바울이 드디어 다시 또 모든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음식을 먹게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식한 지가 벌써 10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제 음식을 조금씩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그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상하거나 다치거나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시오 하고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3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서 그가 빵을 취해서, 빵이 있었겠죠. 그들 모두 앞에서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러고서 이제 먹기 시작한 겁니다. 떼어서. 그러니까 그 기도에도 위력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그 기도에, 감사의 기도에 모두들 귀를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가 먼저 떼어 먹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기운을 내서 그래, 나도 저 사람의 말을 믿고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다들 조금씩 먹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배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 배의 인원이 자그마치 276명이었다고 해요. 276명. 와, 어마어마한 배죠. 우리가 예전에도 뭐 서울호 같은 큰 배, 뭐 지금이나 이런 큰 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 2000년 전에도 이 당시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박기술, 항해기술은 너무나도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배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276명이나 태우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짐들을 싣고 식량들을 싣고 또 뭐 그런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장착된, 그렇죠? 그런 훌륭한 배였다는 겁니다. 이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276명이 3 score and 16 souls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까지도 민감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공부해보고 또 한번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로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200까지는 변함이 없지만 76이라는 숫자를 다룰 때요 3 score and 16으로 그것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76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3 score니까 60이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60입니다. 그리고 16명을 나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합니다. 숫자에 있어서도요. 60 더하기 16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76을 쉽게 표현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입니다. 76입니다. 76.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60과 16으로 나눴다. 76을 한꺼번에 둘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에도 한번 유념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200은 어차피 붙는 거고 260명과 16명의 혼들을 구분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6라는 X가 들어간 이 16, 16명은 뭔가 따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그들의 구출은 맞지만 그래서 생명을 해함을 받지는 않지만 나중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명만큼은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 예, 그러한 재밌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런 숫자에 있어서도 76로 표현하지 않고 3 score and 16으로 구분한다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요. 자, 38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먹었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는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들이 가진 모든 식량이죠. 그 밀마저도 이제 바다에 다 버립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최후의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이제는 끝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이제는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배도 구명보트도 없어요. 또 식량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9절 40절에 보면 날이 샜습니다. 그때 이제 그 땅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떤 해변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해변이 있고 저쪽에 보니까 어떤 작은 항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거기다가 들이고 가져가면 들여다 대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닻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닻을 끌어올려서 자신들을 이제 바다에 맡긴 채 키를 묶은 줄 그것을 고정했었던 걸 풀고서 늦추면서 이제 큰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에 맞춰서 이제 해변 쪽으로 항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육지가 있으니까 가자. 저기만 가면 우리가 안전하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희망을 안고 쭉 가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의 좌절을 만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두 바다가 만나는 이 합류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물길이. 거기에 이제 들어갔을 때 배가 그만 암초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부분이 단단히 그 암초에 박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 바다가 만나면서 막 파도가 치니까 뒷부분이 사나운 파도에 의해서 깨어지게 된 겁니다. 막 부서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다급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들은 42절, 43절에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수들이 혹시라도 이제 가까우니까 헤엄쳐서 도망하면 우리가 직무유기가 되고 어쨌든 책임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이와 같이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이제 백부장에게 권고를 한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죠. 불가항력적이었고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선 그들을 도망치게 놔두는 것보단 죽여서라도 깨끗하게 없애는 게 후환을 없애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여기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드디어 바울을 신뢰한 겁니다. 바울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구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막고서 이제 방편을 주는 겁니다. 먼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다 저기 마타로 뛰어들어서 육지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헤엄쳐서 가게
했던 거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얼마는 널빤지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배에 부서진 조각들을 붙잡고서 물장구 서서 가겠죠. 그렇게 해서 모두 안전한 땅으로 가게끔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피신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널빤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드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도 배에서 이제 부서진 조각들도 나무 이런 조각들이잖아요. 물에 뜯는. 그걸 붙잡고도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한 널빤지는 애초부터 구조용으로 물에 뜰 수 있는 부판이에요. 그런 이제 보드들이 저에게 상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가벼운 널빤지. 그래서 이제 그걸 잡으면은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붙잡고서 안전한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엄청난 파란만장한 그런 항해가 끝나고 어찌됐건 이들은 배는 다 파손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생명은 아무도 손상 안 되고 안전하게 땅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7장의 내용이었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2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